할렐루야. 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연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없고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는 바울의 권면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형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그것도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씨가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씨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뿌리가 줄기를 내고 건강하게 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자라 나무가 되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이 4단계를 잘 거쳐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큰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사람도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믿음의 시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믿음의 줄기를 뻗으며 잘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최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무와 연관시켜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4단계들을 각각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단어는 씨이고, 두 번째 단계는 뿌리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줄기이고, 네 번째 단계는 열매입니다. 이제 이 네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고 가꿔야 하는 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과 그리고 부귀, 평안 같은 열매들을 땀 흘리지 않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들을 처음부터 그냥 주시지 않고 그 열매를 맺게 할 씨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큰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는 위대한 능력과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무너지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낙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할 믿음의 씨입니다. 이 믿음의 씨를 잘 간직하고 잘 키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뿌리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법원 앞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나이가 수백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에도 그 나무는 굳게 서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그 나무가 그렇게 굳게 서 있는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법원 건너편에 있는 테임즈 강 그 바닥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나무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생명은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나무는 뿌리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도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를 우리는 잘 키워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의 씨를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면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말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뿌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원 되심을 믿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굳게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큰 사람,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줄기입니다. 나무가 물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나무는 줄기를 뻗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닌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꾸어주는 농부의 손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나무의 스스로의 움직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신앙인들의 협력하는 손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인 스스로의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줄기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줄기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움을 받아야만 하고, 또 스스로도 영적 교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교훈대로 굳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에포이코 도문의 노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세우다, 쌓아 올리다, 위에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세움을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은 능동형의 말씀으로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믿음의 줄기를 갖길 원한다면 능동적인 예배 참여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 교훈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 위해 믿음의 줄기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의 좋은 협력자들의 그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 믿음의 줄기를 건강하게 세워가야만 하고 또 스스로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줄기를 세워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세요. 진정 믿음의 큰 나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큰 사람에게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큰 사람에게 맺힐 풍성한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선 능력의 열매입니다. 삶의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그 열매가 사람에게 맺히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는 선한 영향력으로 한 사람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믿음의 줄기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나무에는 능력과 인격과 변화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사람에게 항상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최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히 올려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넘친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많아 차고 넘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큰 사람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셔서 믿음의 큰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씨를 잘 간직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줄기를 주변에 있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그 도움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순종함으로 곧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큰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나가고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매 맺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숙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